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인내입니다. 신박수 목사님은 오늘 표현 중에 믿음은 연약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연약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정심이라는 단어를 연약한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죠. 연약한 동정심이 아니래요. 그 말이 뭘까요? 동정심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돕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연약한 동정심은 그럼 뭐겠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은 있는데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아플 때, 열이 날 때, 또는 자식이 다쳐서 수술을 할 때, 중병에 걸렸을 때 부모가 대신 아파줄 수 있습니까?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입니까? 사랑하지만, 너무나 사랑하지만 자식의 그 부분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부모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연약한 동정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믿음은 연약한 동정심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는 다르다고요. 나와 같이 연약한 부모가 나와 같이 연약한 아버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순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훨씬 더 뛰어넘는, 그것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창조주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랑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이 기초적인 질문을 해서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까?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함 아닙니까? 사람은 못 건져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자식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서로 내가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목숨 걸고 자결할 거야 라고 죽는다 해서 자식의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만한 능력이 사람에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있어요? 하나님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통해 내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누구에겐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라는 부분을 다시 분명하게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못할 것이 없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이 믿음의 인내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이라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현실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오늘이라는 현실을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어디서 지킵니까? 우리의 현실에
삶 속에서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신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시대입니까? 심각한 박해가 있던 시대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박해입니다. 믿음 때문에 사람을 죽였고 믿음 때문에 사람을 불태워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와 부모까지도 다 길거리에서 걸어놓고 불태워 죽였던 시대 아닙니까? 뭘 지키려면,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려면 무엇을 걸어야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과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생명까지를 다 걸어야 했던 때가 이때입니다. 지금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 다음 말씀 시작.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험을 하는 그때를 허락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그 상황 가운데서 지킨다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것을 견디며 지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믿음의 터, 그 확신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을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을 견디는 나를 지켜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을 때, 그 나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부분의 말씀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가? 대표적으로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한 다음에 일어나지요. 일어났을 때 야곱이 무엇을 고백해요? 그 꿈속에서 자신을 만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자 제가 할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베고자 한 돌베개를 쌓아서 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과 함께 야곱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해요? 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어딘데?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집에서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도망쳐 나와서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래서 자신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약속, 자기의 자녀들에게까지 이르는 그 놀라운 약속을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이에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이라는 현실이라는 삶 속에서 날마다 깨닫고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인내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인내와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 부분을 위해서 우리 성경 하나만 찾을게요.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찾으십시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이요.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8절이요.
6절로부터 8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으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가치한 사람이었어요? 무가치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9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이거 그냥 쉽게 말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어떤 무엇 때문에 그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오늘이라는 고단한 삶의 현실을 나는 날마다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5장 앞절 가십시오. 3절부터 5절이요. 여러분이 너무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여기 놀랍게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내는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요? 소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내예요. 연약한 동정심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정의해요. 믿음은 하나님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사실 위에 힘차고 담대하게 서 있는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신이에요,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욥을 아시고 그 욥을 붙잡고 계시고 그 욥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전히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여전히 그 길을 걷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계신 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못 참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연약함 가운데 내박쳐 두는 것은, 나를 그런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도 아니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지 않으심도 아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를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벽이 여러분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우리에겐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확증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십자가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의 삶은 명궁수의 손에 있는 활과 화살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은혜로운 표현이, 너무 놀라운 표현이더라고요. 성도들의 삶은 명궁수의 손에 있는 활과 화살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볼 수 없는 목표를 향해 조준하고 활을 당기십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활과, 근데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그것을 당겨서 쏜다고요. 하나님의 목표점을 향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지적했어요? 우리는 그 목표 지점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안 보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내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그 찬양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나의 고단한 삶 속에서 승리의 개가를 올리게 되어짐을 믿음의 선포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인내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